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가을은 유난히 늦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단풍도 늦게 시작되었고 예년보다 단풍색도 더 옅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가을 산천은 감탄을 불러일으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참으로 놀라운 기술들이 앞다퉈 나오고 있지만 매년 우리가 보아도 질리지 않는 그러한 산천과 관련해서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조차도 만들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피조물된 인간의 실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는 우리에게 그와 달리 정말 수려하다 이러한 인상을 주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바라보게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잠깐 동안 염소 농장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찾아뵌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언덕이 있었고요. 여러 종류의 염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저절로 힐링이 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산천과 또 귀여운 동물들을 보기만 해도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의 삶은 일상생활이 너무나 바빠서 단풍 구경을 간다든지 바닷가로 놀러 간다든지 이러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쁜 생활과 나를 조급하게 하는 여러 일들이 할 일 없이 구경하는 그러한 여유를 저 멀리 밀어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많은 책임감에 눌려서 그러한 여유를 사치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시간을 내셔서 집에서 가까운 작은 공원이라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무와 풀과 꽃을 바라보고 평강을 누리고 감사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원 가기도 쉽지 않으면 저 멀리 산자락이라도 바라보고 밤하늘에 서울은 좀 희미합니다만 그 별빛과 달빛이라도 응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크고 놀라운 세계와 그 우주를 관조하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놀랍고 아름다운 이 피조 세계의 원래 모습은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더 경이로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범죄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피조 세계는요, 사실은 저주받아서 원래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래 더 뛰어난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마저도 더 나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또 우리 사람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환경오염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미국 보건성 웹사이트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임산부는 참치를 먹지 말라 이러한 경고 문구를 보았습니다. 바다가 바로 사람이 방출한 수은으로 오염이 되어서 어른은 아닐지라도 태아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지구 차원의 기후변화도 바로 다름 아닌 사람의 활동의 결과가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얼마 전에 스페인에 심각한 홍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기후변화와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IPCC, 즉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30여 년에 따른 연구 보고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기후변화는 바로 사람 활동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한 66% 될까 이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95% 이상 전적으로 사람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지구라는 피조물 그리고 그 위에 살고 있는 피조물인 동식물은 아담의 타락에 의해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조물의 형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피조물, 우리 사람도 이제 피조물의 일부가 되겠지만 본문 말씀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피조물은 문맥상 천사나 사람 이러한 것을 뺀 말 못하는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환경오염이라든지요 기후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탄식과 고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 그 빛이 바랬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감탄하고 있는 산천초목과 동물의 아름다움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아름다움과 경이로움과 풍요를 갖춘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비유하자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 이것이 이제 흑백 사진을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모습은 총천연색의 3D, 4D로도 구현이 안 되는 놀랍고 경이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 직후의 모습을 잃었다. 이것은 바로 잎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는 앙상한 나무, 또 말라 비틀어져 썩어질 수밖에 없는 풀의 모습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 그것이 없어져 버린 피조 세계, 이것이 바로 탄식과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피조물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 몸의 부활을 통해서 경이로운 것을 보여주시면서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도 완전히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 못하는 피조물이 바로 우리 믿는 자가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그때를 고대하고 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일상적이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창조 때의 모습이 아니라서 탄식과 고통이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 기간을 굶어서 뼈가 앙상한 밀림의 왕이라는 사자의 모습 또는 초목을 찾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동물들의 모습, 이러한 극단적인 모습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에 살아가는 것이 전쟁과 같이 치열한 것이 있을 때 이러한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육식 동물에게 잡아먹혀야 되는 피식자와 또 상대를 죽여서
먹어야 하는 포식자 모두에게 이러한 관계는 그 관계 자체가 어떤 점에서는 고통일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아담의 타락 이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할 때 그 회복된 모습은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회복된 모습이 과연 어떨까요? 어떠한 풍경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이사야 주보에 있는 11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1위,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눕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모습들, 바로 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또 사자가 풀을 뜯는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이 평화로운 목가적인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옆에서 친구처럼 있을 수 있는 이 관계, 이것이 바로 회복된 모습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전반적 차원에서 피조물들이 회복되는 것, 또 그에 대한 갈망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외에도 또 다른 하나가 있다. 또 사도 바울도 아마 그것을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와 관련된 피조물의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2000년 당시 유대인들은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관례적인 습관과 같은 그런 것에 지나지 않았겠지만 대부분에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제사였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예배였던 것이죠. 특별히 자신의 죄악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집안에서 기르는 가축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사실은 큰 고통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제물을 끌고 갈 때 이 사람은 바로 성소에 가서 짐승 머리를 두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죄가 있어서 나왔는데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갑니다. 죄를 전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의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지 않고 이 짐승에게 건너간 것이죠. 그러한 짐승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짐승은 오늘 아침까지도 자기와 함께 한 지붕 아래 있었던 짐승인데 이런 피부치 같던 짐승을 잔인하게 도살하게 됩니다. 각을 뜨게 됩니다. 조각조각 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해서 정말 아파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날이 갈수록 이러한 제사도 점점 형식화되면서 상한 심령이 아니라 습관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제사는 구약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래 이러한 것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 이전 것들,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것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피조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어가는 이것들이 사실은 탄식과 고통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 자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됩니다. 짐승들 자기 뜻도 아니었죠.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굴복하게 하신 것에 순종한 따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다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짐승에게 안수할 때 나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된다. 짐승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마치 그 희생 제물, 짐승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비참하게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짐승 제사와 달리 예수님의 이 제사는 단번에 드린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짐승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짐승들이, 이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탄식 가운데, 허무한데 굴복하던 것이 이제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희생 제물로 오신,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제 피조물, 짐승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된 것이 어찌 피조물, 그 짐승들의 고통과 탄식 때문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1차적으로 그 짐승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옛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는 서로 잡아먹히던 동물들이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을 누르고 내가 앞서 나가려고 하면서 굳이 전쟁터가 아니더라도요, 나도 모르게 동물의 왕국처럼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총성 없는 전쟁을 겪고 있는 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린 학생부터 지팡이 짚으신 어르신에게 이르기까지 고단하고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상대방을 배려하고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한 발만 떨어져서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처럼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평화로운 동물들의 모습, 그것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떠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회복된 피조세계의 모습 속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동물들이 지내는 그러한 평화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우리 간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각 개인 안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웃 사이에 평화가 있는 이 말씀,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아멘.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칼을 쳐서 보습, 쟁기에 달린 그 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기를 원하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본 그 평화로운 동물들의 모습,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암소가 곰과 함께 있고 그 새끼들이 눕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약육강식의 삶이 돼버린 또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나타날 그 모습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그대로 되기 위해서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 되는 것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가 아픈 그 모습이 아니라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남의 장점보다는 남의 허물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나그네로 있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길가에 가면은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많은 들풀들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은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 누군가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꽃,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는 풀,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나무, 그 한 종류로 다 통일되어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아름다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고유하고 독특하고 아름답게 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나를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너무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성품처럼 나를 거기에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대로 그것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부끄럽거나 자존감 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요, 여러 면에서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와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른 사람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너무나도 다르지만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피조물이 너무나도 고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는데 평화로운 그 모습을 보았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시편 69편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말 못하는 짐승들도, 말 못하는 꽃들도, 말 못하는 돌들도, 바다도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3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크리스찬이 절대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피조물들이 너무나 고대하고 바라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바로 미래에 있을 그러한 것을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리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미리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은 그 미래의 것을 소망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그것을 미리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나의 노력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보다 오늘 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나를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게 하시고 내가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그 내 안에 있던 사자, 내 안에 있던 표범, 내 안에 있던 곰이 다 없어지고 정말 평화롭게 우리가 이사야 11장 그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평화로운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의 사자가 이제 소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안의 표범이 어린 염소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안의 이리와 내 안의 늑대가 어린 양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존 낙스 교수는 이분은 수학 교수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가, 왜 기독교가 진짜인가 이것을 하버드 대학 가서도 강연하고요. 여러 곳에 가서 설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보내는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십 년간 기독교인으로 살아오면서 그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독교가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전도를 할 수 있겠지만 바로 벌레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제보다 나은 나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나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제물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피조물이 고대하고 바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으로 피조물이 바라는 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며 또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그것을 미리 누리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짐승을 다 죽이게 하시고 옛사람을 죽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